사랑과 믿음으로 교제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023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도 새해 또 1월 1일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눕시다. 살아서 함께 새해를 맞으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올해도 건강하시고 은혜 충만하세요. 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요 사랑의 통로로 쓰임받는 귀한 존재들입니다. 눈만 뜨면 하루가 시작되어지고 또 시간이 되면 새해가 시작되어지는 것 당연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해와 이 시간을 주신다라는 건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살려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사명을 다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생명과 환경을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2023년도 어떤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할까? 매해 1월 첫 주일 말씀은 그 해의 표어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2023년 표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과 믿음으로 교제하라. 아멘. 우리 실천사항도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으로 교제하기, 서로 기도 동력자 되기. 아멘. 이 말씀이 올 한 해 우리 성정교회 성도들이 함께 가야 될 삶의 지표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나누는 말씀이 올 한 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한 마음을 가지고 한 뜻으로 집중할 것인가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다른 때보다도 함께 또 집중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분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모범적인 대안이 되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 그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자, 그런 백성들의 모임이 바로 이 교회이기 때문이지요. 즉 교제가 어떠해야 되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르게 참되게 살아가는 것인지, 행복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을 향해 대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교회의 무능함, 교회의 나태함, 그런 것들로 인하여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의 논조와 세상의 쾌락이나 유행에 그냥 급급하여서 쫓아가거나 또한 그와 함께 하지 못하는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는, 아무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교회의 교회됨을 누리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올해에는 교회가 이 교제를 통하여서, 진정한 교제를 통하여서 세상의 빛의 역할,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교제, 우리 교회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핵심 가치 5가지, 예배, 전도, 교제, 훈련, 봉사, 이 5가지 이 핵심 가치를 해마다 돌아가면서 함께 집중을 하죠. 올해는 교제의 해예요. 교제는 무조건 함께 사귀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 그것이 교제의 전부가 아니죠. 먼저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은, 교제는 무엇을 말합니까? 먼저 교제는 눈으로 보여지는 삶입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통한 성도들이 이 하나님과의 교제는요, 성례를 통하여서 보여줍니다. 하나님과 삼위 하나님과 성도들이 교제하는 모습은요, 성례를 통해서 보여줘요. 성례, 세례와 성찬을 말하죠. 이 세례를 통하여서 예수님과 하나 됩니다. 예수님을 삶의 구주로 고백하면서 주님과의 관계를 맺고 시작하고 교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어떠한 예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믿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비로소 온전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와 교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세례받지 않은 이는 그리스도와 진정한 교제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없죠. 왜요? 세례는 그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찬은 가족됨을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교제는요, 성도들 간의 구체적인 삶의 영역 속에서도 이 교제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모습, 세례와 성찬으로만 교제를 규정 짓는 것이 아니라 성도와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하여서도 교제가 무엇인지를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 모델이 초대교회였죠.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무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도행전 4장의 내용을 쭉 보면 초대교회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같이 물건을 통용하였다. 자기의 재산을 기부한 것이죠. 그래서 그게 공통으로 모두가 함께 공용으로 사용하고 더불어 함께 누렸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가히 충격적이죠. 어떻게 재산 기부를 합니까? 어떻게 내 것이 네 것이요, 네 것이 내 것이 되는, 전부가 우리 것이 되는, 어느 것 하나 내 것이요 하고 이렇게 내 것만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함께 더불어서 통용하게 되었을까? 그것은 사도행전 4장 33절 말씀을 보니까 사도들이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사도행전 4장 33절 말씀, 사도들이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큰 은혜를 받으니까 자기의 가지고 있는 것들을 통용하고 나누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존재구나. 내가 이렇게 사랑받는 존재이고 허물과 죄로 죽어 쓸모없는 존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구나. 그래서 나로 하여금 누리게 하셨구나. 이 누림이 나 혼자만의 누림이 아니구나. 함께하는 자들과의 교제에 있구나. 그 은혜를 받으니까 소유욕이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살아가게끔 통용하고 배분하고 나누기 시작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선포하신 말씀의 은혜를 입어서 삶의 변화가 나타난 거예요. 자기가 소유한 물건의 가치를 그 가족된 성도들과 함께 공유한 것입니다. 진정한 주 안에서의 사귐과 교제가 바로 그와 같이 자신의 것을 함께 베풀고 나누는 데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그 공동체 안에는요,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34절로 35절 말씀을 보니까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던 이유는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주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교회에 헌금하고 그것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고 나누니까 초대 교회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초대교회에서 이 사귐과 교제가 말로서 그치지 않고 삶의 영역에서 보여지는 삶으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말로만 우리 서로 사랑하자, 우리 서로 함께하자 하지 않고 삶으로 살아낸 거예요. 보여지는 삶으로 그 교회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이웃들에게로 나타냈다는 겁니다. 신약 교회도 동일합니다. 로마서 12장 13절에 보니까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동일한 정신과 사상이 신약 교회 가운데에도 더불어서 나타납니다. 성도들의 이 공동체 가운데 손대접하기를 힘쓰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자기의 것으로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나누어주는, 베푸는 삶을 사는 거예요. 신약 교회의 이러한 교제는요, 손님 대접하기를 실천하고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또 함께 어려운 것들을 함께 자기의 것을 십시일반 나누어서 함께 극복하게 하는 그런 공동체였어요. 어디 가요? 신약 교회가요. 그러니 교회가 그러하여야 된다. 교회 성도들의 공동체 아닙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의 공동체 아닙니까? 이들 공동체의 성격, 교제의 성격이 이와 같다면 세상 속에 진정한 대안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삶을 살지 못했다라는 거죠. 자기 것에만, 생색내기에만 급급하였던 잘못,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는 자기 자신만 누리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나누는 데 있는 것인데 자기 자신만 이성만 챙기다 보니 나는 하나님께 은혜 받았소 하면서 자기 자신만 잘 사는, 그것이 진정한 교회의 참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교제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처럼 교제는요,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영역에서 눈으로 보여지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진정한 교제는요, 어떻게 시작되어질 수 있을까? 교제는 지체의식을 가지고 지체를 사랑함으로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요, 많은 지체들의 연합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께서 성도를 상호간의 교제와 사귐으로 이루어지게 하셨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2장 5절에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많은 사람이, 다양한 사람이 하나가 되었다, 한 몸이 되었다.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 믿음, 신앙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머리로 모시고 살아가는 교회, 지체된 예수님의 그 머리 대신 예수님의 지체된 교회, 한 몸이 되었다. 다양한 사람들이 많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제는요, 지체 의식을 가지고 그 지체를 사랑함으로써 진정한 교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서로가 화합하지 못하고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은요, 나와 너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한 몸 사상이 없는 거예요. 지체 의식이 없는 것이죠. 지체가 뭔지 아시죠? 우리 몸으로 볼 때 눈, 코, 입, 귀, 손, 심장, 가슴, 발, 다양한 지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독립적인 기능을 하지만 그렇다고 다 별개입니까? 아니죠.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게 바로 지체의식이에요. 각각의 다름, 은사가 다르고
또 그들의 가지고 있는 독특한 독립되어진 성향이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전혀 상관없는 존재가 아니라 유기체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것, 이것이 지체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와 삶의 환경이 달라도, 나와 좋아하는 색깔이나 음식이나 또 뭐 문화 달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한 몸이다. 그러니까 관심 밖의 사람이 아니라 항상 서로 돌아보아. 그것이 바로 지체 의식인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은요, 별개라는 인식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자기 것, 자기 몸을 관리하고 가꾸는 것에는 아낌없이 사용하고 관대합니다. 그러나 남에게는 단호하고 매정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성도들을 서로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우리 몸의 지체가 서로 다른 기능을 가지고 독립적인 기능을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한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서 서로 협력하고 존재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진정한 교제를 하려면 이러한 지체 의식을 가지고 서로 사랑할 때 비로소 온전한 교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마음이 맞다, 저 사람하고는 참 마음이 맞다, 참 함께하는 게 좋다, 그게 뭐 마음이 가는 게 사랑 아닙니까? 그런데 저 사람은 주는 것 없이 참 싫다, 미움이죠. 사랑을 주지 아니할 때는요, 그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사랑이 없는 교제는 껍데기뿐인 거예요. 진정한 교제가 없죠. 나눔이 없습니다. 공감이 없어요. 슬퍼하고 아파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공감이 없는 거예요. 기쁘든지 슬프든지 안 좋은 일 경험했든지 어쨌든지 아프든지 뭐 좋든지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건 지체의식이 없고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죠.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지체로서 서로 사랑함으로 섬길 수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루는 자들이에요. 그렇기에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는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믿는 자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그 안에서 하나 되어 이루는 거예요. 나하고 성향이, 나하고 고향이, 나하고 정치 성향이 다르다고 하여서 다른 것이 아니고 별개의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주님으로 인하여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1절에 보면 그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함께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간다. 서로 연결되어져 있다. 이것이 지체의 하나됨이죠. 연합과 하나됨으로 주님 안에서 이루어짐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주님을 떠난 교제, 주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없는 그런 모임의 통질성과 하나됨은요, 쉽게 깨어지고 변질되어집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족과는 다르게 어떤 이해 타산적인 그 이해 집단 함께 모일 때 서로의 이해관계가 얽혀서 서로 맞을 때는 관계를 유지하다가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서로 틀어지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관계도 틀어지고 교제도 끝나는 거예요. 그런 모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신에게 이득이 되면 모이고 교제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손절하고 끊어버리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제, 그러한 교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이 빠진 교제는요, 결국 자신의 이익과 실리만을 쫓아갑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교제는 서로 지체됨을 인식하고 사랑함으로 교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성령 안에서 진정한 교제는요, 결국 주님을 드러내고 나타냅니다. 세 번째, 믿음의 교제로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믿음의 교제가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우리끼리만 좋고 우리만 좋고 그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믿음으로 하는 아름다운 교제, 사랑으로 지체됨을 인식하고 사랑으로 시작한 믿음의 교제는요, 결국은요, 그 모임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서로가 성령 안에서 나누는 진정한 교제는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게 하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줍니다. 이것이 세상의 교제와 다른 가장 큰 특징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을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르도록 하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생명력이 있는 교제가 되는 거예요. 무의미한 교제가 아니라 유의미가 있는 교제가 되는 것이죠. 생명의 주 대신 예수께로 인도하니까. 빌레몬은 이 골로새 교회에 예배 처소를 제공한 물질적인 봉사자였습니다. 오늘 이 저자인 빌레몬은, 그런데 빌레몬에게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2절에 내 집에 있는 교회, 바울이 빌레몬에게 내 집에 있는 교회라는 말은요, 바로 이 골로새 교회가 빌레몬의 집에서 모이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빌레몬에게 바울은요, 내 믿음의 교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기초로 한 교제를 말하는 것이죠. 교제라고 번역된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는 상대방의 어려움과 그 아픔, 고민에 함께 참여하고 이야기하고 믿음을 나누며 그를 위로하고 돕는 것, 이것이 교제라는 단어 가운데에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는 의미예요. 아픔을 함께하고 이야기하고 위로해주고 믿음으로 말해주고 도와주는 것, 이것이 교제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는요, 크게 두 가지로 모델이 나오는데, 첫째는 물질을 나누는 행동이고, 둘째는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나누는 영적 교통의 교제로 나타나요. 어렵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니까 위로해 줘야 되니까 말로만 위로가 아니라 필요한 것들 공급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물질을 나누는 것이 교제의 한 영역이고, 또 하나의 영역은 정신적인 영적인 영역이에요. 채워지지 아니하고 갈급해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위로해 주고 그들을 세워주고 격려해 주는 것, 그런 영적인 교통이 바로 이 교제의 두 번째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빌레몬이 보인 이 믿음의 교제라는 말은요, 다음과 같이 좀 이해할 수 있어요. 주님을 믿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자신에게 아낌없이 나누는 삶을 살았다. 자신의 집을 내어준 거예요. 교회로 함께 모이라고. 여러분, 집을 오픈할 때 여러 사람이 올 때 여러분 편안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다수는 불편하죠. 집을 오픈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배려하고 섬겨야 됩니다. 먹을 것, 그런 모든 것들을 배려하고 섬겨야 되잖아요. 이러한 섬김이 이 빌레몬도 자신의 집을 교회로 내어놓고 성도들이 함께 교제에 나눌 수 있는 장으로 나누었다. 삶을 나누었다는 거예요. 또한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을 말로서 위로하고 말씀을 통해 북돋아 주는 교제를 하였다라는 것이
여기 담겨 있어요. 또한 빌레몬이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는 성도가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격려해 주었던 것을 이 믿음의 교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즉 다양하게 이 빌레몬이 믿음의 교제를 통하여서 결과적으로는 빌레몬이 높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 되고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주님께로 그리스도께로 역사, 그리스도께로 이르게 합니다. 야, 역시 예수님을 믿고 만나는 사람은 다르구나. 나도 그 예수님 만나고 싶어. 나도 그 예수님을 만나서 빌레몬 당신처럼 물질로도 섬기고 싶고, 또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자들 곁에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고, 또 영적으로도 성숙하여서 채워지지 않는 공허감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그들과 함께 공급해 줌으로 영적으로도 소생케 되어지는 은혜를 나누어 주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 싶어. 그래서 믿음의 교제로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는 일이 나타났다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주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복들이 무엇인지 실질적으로 알고 경험하게 됩니다. 아, 신앙생활이 이런 것이구나. 이것이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앉아서 설교 듣고 아, 신앙생활이 이것이구나. 감사하죠. 말씀을 듣고. 그러나 실제적으로 성도들의 믿음의 교제를 통하여서 더 실제적으로 와닿는다는 거예요. 아, 이것이 신앙생활이구나. 이것이 예수님 믿는 행복이구나, 기쁨이구나. 현장에서 삶으로 보여지는 그 나눔의 삶을 통하여서 함께 그 공동체가 소속감이 더 진하여지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의 교제는 어떻습니까? 지금껏 내가 알고 체득되어진 인간관계에 대한 생각과 경험만으로만 서로 교제하지 않았습니까? 나하고 수십 년 같이 살았어. 그런 관계, 지연, 학연, 이런 관계로 인하여서 맺어진 교제에 충실한 것 아닌가? 아니면 그것과는 상관없이 모일 때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을 받은 자가, 또 감사함을 멈출 수가 없어서 자기와 함께하는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나누고, 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해주고 이해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도해주면서 함께 한다는 것, 이 힘든 시기 너 홀로 버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한다는 것, 혼자 가는 길이 아니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는 교제, 그것이 교회의 성도의 교제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정한 교제의 모습이죠. 주님으로부터 시작된 한 가족입니다. 진정한 주님 안에서의 믿음의 교제로 그리스도의 복을 나누며 누리는 우리 성정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교회의 사명인 교제가 우리가 힘써야 될 교제는 어떠해야 될까요? 실천상 세 가지예요. 이러한 믿음의 교제, 사랑과 믿음으로 교제를 나누는데 어떻게 나누어야 될까? 첫 번째,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먼저 서로가 사랑함으로 지체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만나고 싶어지잖아요. 함께 모이고 싶어 하죠. 아우, 보기 싫어. 사랑하는 관계가 보기 싫어하는 관계일까요? 아니죠. 함께 있어도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그런 관계가 사랑하는 관계 아닙니까? 먼저 서로가 사랑함으로 지체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모이기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초대교회도 마음을 같이 하여서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서로 만나는데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썼다. 그 모임은요, 개인적인 은밀한 사적인 모임이 아니었어요. 끼리끼리 우리끼리만 모이자 끼리끼리 그러한 폐쇄적인 모임이 아니었어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어요. 곧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것이었습니다. 진정한 교제의 모습은요,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 하나님과 함께 만나기를 사모하는, 그 자리에 우리 지체들이 함께 하기를 바라고 함께 보기를 원하는 마음에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필요를 느끼고 충족받기를 바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는 이러한 영적 모임을 사모합니다. 이러한 예배를 하나님께로부터 공급함을 받고자 하는 그러한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은혜를 사모하기에 모이기를 힘씁니다. 그래서 올해 모이기에 힘쓰기. 어디에? 성도의 모임, 예배의 모임, 기도의 모임, 구역 모임, 전도의 모임,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하는 일에 그 자리에 함께 모이기를 힘쓰는 것. 영적 필요에 대한 갈급함과 또한 함께 나눔에 대한 즐거움을 사모함으로써 모일 때, 그러함으로 우리가 믿음과 사랑의 교제를 함께 행할 수 있죠. 둘째는요, 말씀으로 교제해야 됩니다. 빌레몬서 1장 6절 상반절을 보니까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믿음의 교제 앞서서 계속 설명했습니다만 그 세상적인 모임과 가장 구별되는 특징이 바로 말씀으로 나누는 믿음의 교제인 거예요. 세상적인 모임과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도들의 교제의 특징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칭송받았던 이유 중 하나도 바로 말씀으로 교제하는 것이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상반절을 보니까 너희의 믿음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요? 모일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대로 내가 이렇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고 이렇게 아둥바둥 하면서 해도 일이 되어지지 아니하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의 고백이었고,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후회만 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감격, 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내가 발견하는 시간이었어. 얼마나 그 시간들이 복된지 몰라. 그래서 하나님을 참 잘 믿었다, 예수 믿기를 참 잘했구나, 그렇게 고백하는 그것이 믿음의 역사로, 그래서 믿은 대로 그 믿음의 고백대로 살아가는 삶의 열매들로 나타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이러한 믿음의 교제와 말씀으로 함께 교제하니까 그 가운데에 역사와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은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 그랬어요. 그 말씀을 믿는 자 속에서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니까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데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들이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세상 모임과 다른 점이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말씀으로 교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이제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면역력에는 뭐가 좋더라? 이제는 또 이제 이것도 맞아야 되고 저것도 맞아야 되고 몸 관리해야 돼. 미용에는 뭐가 좋던데? 요즘 트렌드는 뭐야? 그런 얘기 할 수 있죠. 그런 이야기가 전부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전부이면 세상 모임하고 우리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우리의 모임에 생명력이 있으려면 바로 말씀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하심,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힘이 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 시작은 건강, 여러 가지 미용, 또 재산, 경제, 정치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도, 그러나 관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겸비하여서 살아야 될 것인가, 서로가 고백하고 함께 나누면서 도전받았던 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위로받고 또다시 도전받고, 그러면서 기대와 소망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교제, 말씀으로 교제하는 것이죠. 말씀이 삶의 열매로 나타나고 이것을 서로가 모일 때마다 나눔으로 그 영향력은 크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서로 기도 동력자가 되는 것. 세상 공동체 모임에도 전혀 발견할 수 없는 내용이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오늘 읽지는 않지만 오늘 본문에도 1장 4절에도 보면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하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서로 기도 동력자가 되어줄 때 사랑과 믿음의 교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증가하고 끝이 아니었습니다. 복음 안에서 만난 이들과 기도의 동력자로 계속적인 교제가 이어져 갔던 것이죠. 감옥에 갇히는 고난 속에서도 성도들의 기도에 힘을 얻었고 그 사명을 이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바울에게는, 사역자에게는 성도들의 기도가 가장 강력한 힘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기도의 동력자들이 있다라는 것, 굉장한 자산이에요. 저는 부모님이 믿음으로 또한 저를 낳았고 또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게 하였고, 지금 두 분 다 은퇴하셨지만 지금도 쉬지 않고 새벽마다 틈날 때마다 이 못난 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그 기도 덕분에 그래도 살아서 또 목회를 하고 또 사역을 한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참 부끄럽죠, 부모님에게. 그러나 그런 기도를 해주는 이가 있다는 거, 굉장한 자산이어서 자랄 때까지 저는 그것이 큰 힘인 줄 몰랐어요. 그러나 친구와의 만남 속에서 너는 그래도 너를 위하여서 기도해주는 부모님이 있잖아. 나보다도 그 친구가 더 뛰어나고 잘 살고 하는데 참 부럽다 했는데, 그 친구에게 데려 돌아온 말은, 그 친구는 홀로 믿는 아이예요. 학창 시절에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이것이 부러움이 대상이 되는구나. 기도 동력자가 있다는 것,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것, 굉장한 힘이 있구나. 부족하여도 저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는 성도 여러분들 때문에 제가 목회하고 또 살아서 역사함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아직까지 목사를 위해서 기도를 안 해주셨다면
올 한 해는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십시오.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손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축복하고 권고하는데 나 홀로 사랑이 되면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짝사랑이 되면. 우리가 사랑과 믿음으로 교제할 때 여기 서로 기도 동력자가 되십니다. 구역 모임에 모일 때마다 힘든 일 있어요? 그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해 줄게요. 힘들지? 힘내요. 내가 함께 기도하고 있어. 또 기도 제목 있으면 이야기해줘. 내가 간절히 내 기도 시간 틈날 때마다 기도해 줄게. 이런 기도 동력자가 많이 가진 자가 얼마나 부자인지 몰라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이런 모임의 교제가 진정 생명력이 넘치는 거예요. 그런 모임 공동체에 들어오고 싶어지는 거죠. 교회 오니까 모일 때마다 서로 기도한다. 기도해 줄게. 그런데 그게 뭔가 하고 보니까 잘은 모르는데 진심으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 주고 관심 가져주고 어떻게 됐어? 기도했는데 어떻게 됐어? 그런 모임 보면서 세상에서 발견할 수 없는 사랑이 이것이구나. 서로에 대한 관심, 마음을 다하여서 저렇게 기도해 주는구나. 교회가 그런 모습이 나타날 때 교회에 성도들이 회심하는 영혼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부러워서 오는 거예요. 교회라고 와서 보니까 세상 모임하고 똑같고 차별하고 홀대하고 가진 자는 응대해주고 가지지 못한 자는 배척하고 관심 밖에 우리를 그냥 끼리끼리 모임하고, 그런 교회는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왜요? 사랑과 믿음의 교제가 없기 때문에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표 사랑과 믿음으로 교제하라는 올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교제의 모습이자 열매 맺어야 될 표본입니다. 올해 이것에 한번 집중해 보십시오. 그러면 생명력의 역사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물질과 풍성한 은혜들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사모하십시다. 그러한 은혜를 함께 나누는 우리 성도들이 되십시다. 우리가 말씀 앞에서 시작하면, 나부터 시작되어질 때 내가 함께하는 그 작은 모임으로부터 이 믿음과 사랑의 교제가 확산되어져 갈 때 하나님의 풍성한 그 열매들을 맺어 주실 것이며, 더불어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과 삶의 모든 것도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사랑 앞에 참으로 감히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2022년도 마무리하고 2023년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올해에 주신 이 표의 말씀을 가지고 참으로 진정한 교제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어서 나 자신이 먼저 주의 은혜로 행복해지게 하여 주시옵고, 그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매 순간순간 풍성하게 차고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우리로 인하여서 그러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로 말미암아 주위에 있는 모든 성도들 또한 하나님의 풍성한 위로와 은혜와 사랑을, 행복을 누리는 복된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올 한 해 생명의 많은 열매도 맺게 하여 주시고 매 순간순간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선한 그릇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입을 열 때마다 아버지께 감사의 제목만 그치지 않도록 늘 항상 풍족히 아버지께 감사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